참 쉽지 않은데, 영화 국제시장 메릴랜드 있을 때 봤던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나이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 나이 들었습니다. 덕수 황정민입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볼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극장에서 봤는데 제 옆에 있던 한국 분들 여러 사람이 울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잘 살았지 할 수 있도록. 오늘 2019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2019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연예계에서 탑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올해 세상을 떠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리하고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올해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영적인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 매듭이 지어지면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매듭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다른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대나무는 자랍니다. 동물들은 과거를 반성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도 반성을 합니다. 1일 3성, 3번 반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광야에 모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제까지 석 달 동안 인도했는지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올 2019년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힘든 사람들은 힘든 대로 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세뮤얼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이분이 변호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78명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78명 가운데 라이프워치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뜻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많이 왔는데 그 78명 가운데 한 명도 카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중간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1절 보면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속박의 땅입니다. 종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땅은 자유의 땅, 생명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의 권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7절에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 여러분, 옛날 과거 농본 시대 때는 그저 대부분 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살인사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너무 거칠고 험악합니다. 저녁에 아들, 딸 잘 들어오면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고 나갔던 사람이 잘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파킹하고 들어오면 감사한 겁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나이제리아에서 테러가 났는데 100명이 죽었어요. 미니멈 100명이에요. 아직 더 확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전쟁에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로부터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처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세상의 온갖 악습과 유혹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느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죄의 종이 되었을지 마귀의 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그 사단의 삼킬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 거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태했다면, 혼자 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100%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갑니다. 9명은 인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11조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대상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는 하루에 4km를 매일 뛰었습니다. 한 번은 유럽 여행에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됐다, 뛰지 않고 늦잠 좀 자자. 그리고 자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일어나서 뛰었어요. 너무 귀찮은데 뛰다 보니까 2층 발코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할아버지인데 다리가 없어요. 저분은 뛰고 싶어도 못 뛰겠구나. 호숫가를 뛰고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산책을 하던 어떤 중년 신사가 자기를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뛸 수 있는 2다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드려야 되죠. 직업을 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되고 취직되고 진급되고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감사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홍해를 발로 밟아 건넜고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엘림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다시 물이 없자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안반수를 먹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나간 석 달 동안에 무려 5번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생존한 겁니다. 지나간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딜락 원이 뭘죠? 기억하세요? 캐딜락 원. 그런 거 안 타봐서 모르시죠? 미국 대통령 전용차를 캐딜락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명은 움직이는 백악관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요. 통신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서 개인 화기가 있고요. 응급 키트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긴급 수혈할 수 있는 혈액팩까지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바로 연결되는 핫라인이 있고요. 도청이 방치된 위성전화, 무선 인터넷, PC가 들어 있습니다. 총격에 견딜 수 있도록 13cm의 방탄 유리를 달았습니다. 바퀴 4개가 다 펑크나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150만 불입니다. 17억 원. 오바마까지 이걸 탔어요. 지금 트럼프도 이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돈이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또 다시 만들자. 내년에 새로운 캐딜락 원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신청한 게 얼마냐? 1,580만 불의 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76억 원. 우리 성도들은요, 176억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껌값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탄 사람 안전할까요? 그 차에 탄 사람 편안할까요? JFK는 그 차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레이건은 그 차에서 총 맞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펜스를 많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캐딜락 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시편 91편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가장 안전한 곳은 under his wing, 그분의 날개 아래라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나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겹쳐서 돌아가면서 생깁니다. 좋은 일 금방 잊어버리고요. 나쁜 일도 고통스럽다가도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악한 일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서는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막 생겨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간발의 차이로 교통사고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지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in the midst of suffering,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건져주셨습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가지고 있는 성당은 독일에 있는 울룸 대성당입니다. 1877년에 지어진 건데 고딕식으로 저 높이가 161.53m, 그리고 계단이 768개가 돼서 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첨탑은 비행기 공격에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서 비행기 폭격에서 저게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비행기가 뜰 때 짙은 안개가 성당 첨탑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합니다. 그렇게 높은데 거기에 안개를 덮어서 하나님이 저 성당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올해 죽음의 강을 건넌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몇 초의 차이로 살아난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분도 있습니다. 절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짙은 안개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참새 날개가 아니에요. 비둘기 날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돈의 그늘 속에, 권력의 그늘 속에, 세상의 그늘 속에, 또 인슈어런스의 그늘 속에, 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금수저, 이런 그늘 속에 숨어 들어가 봐야 캐딜락 완 속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날개를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시련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원수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들 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봤지 않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치러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 넘어가는데 고센 땅에서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더라. 그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느니라.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마병 병거들 전부 홍해바다에 빠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느니라. 완전한 군대를 가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비정규군, 민간인 부대입니다. 그들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올 때 이기게 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갇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고립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인가 감사인가의 차이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이 된다.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우리를 세상에 던져진 존재, 기투, 이렇게 말합니다. 기투. 세상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던져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 2019년을 살아왔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 우리를 던질 겁니다. 그러나 던져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목사님 둘은 플로리다 가서 잘 놀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영화 하나 봤습니다.
한국의 경찰대학 학생들이 우연히 범죄 사건을 목격하면서 겪는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장면에서 경찰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1시간 산악구보를 합니다. 지금 막 들어왔어요.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첫날입니다. 산악구보를 하고 1시간 안에 들어오면 입학, 1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입학 취소입니다. 한 입학생이 산길을 뛰다가 다리가 삐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애에게 말합니다. 야, 나 좀 구해줘. 나 좀 업고 가. 뛰기도 시원찮은 세상에 업고 가라니. 제가 그 산을 압니다. 왜냐하면 경찰대학이 인천에 있고요. 제가 인천 사람이라 늘 그 옆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제가 알아요. 동기생을 업고 결국 뛰어 들어왔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들어와서 정렬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교관이 지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둘이서 간신히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보니까 발이 삐었고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교관이 나머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산길을 뛰면서 저기 주저앉은 친구 본 사람 손 들어.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통성명도 밝히지 않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친구를 누가 뛰고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교관은 두 사람을 여기다 남겨둔 채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에 처한 친구를 보고 그냥 온 놈들이 시민을 구할 경찰이 되겠다고? 너희들 다시 뛰어. 그러면서 두 사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산악구보를 다시 1시간을 시킵니다. 제가 그 장면에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 위기에 처한 이 인류를 버리지 않고 구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업고 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고 부러지고 상하고 엎어진 우리들을 업고 이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올 2019년 확실하게 잘 달려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2020년 그렇게 갈 거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